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우리는 4절의 말씀 속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라는 이 말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신데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려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아니,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그 광야 40년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그 구축 자체도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구축하면서 이동했지요. 근데 그 진 구축 자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진의 정중앙, 그 중심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고요. 그 회막을 둘러싸 제사장과 레인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으로 각 지파별로 진을 쳤죠. 이렇게 진을 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 회막에 가까이 다가왔다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이라고 그때 회막 전체를 성결하게 하는 절차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조금씩 더럽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회막 전체를 성결하게 해야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이 강조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함께 과거의 관계를 회복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제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이 되었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뒤편으로 던져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시작이요, 죽음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일이 우리의 죽음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두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참여하여 닮아가게 된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여기서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을 이루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를 선택하신 목적이요, 저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현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부드러운 어떤 이 인도하심을 꺼려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기를 주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그렇게 하시고야 마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유 한 가지이죠. 저희와 함께 사시려고 저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함께 사시기 위해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 등 우리의 전 존재 모든 것이 거룩한 옷을 입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심으로 이와 같이 사랑의 고백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거룩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저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을 사랑하며 지금 여기서부터 거룩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았다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기에 저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시는 이 일을 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몸짓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